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까지입니다. 이서 입사님이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몸뿔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파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바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쓸개 제거 수술 받은 후 회복이 빠른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 죄송하기도 하고 또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성찬 테이블에서 누군가가 앉아서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오늘은 그 자는 가고 서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간증을 겸한 설교를 듣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전하고자 하는 진의 참된 의미를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의 결론은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잘났다라고 여기는 사람을 결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고 겸손한 사람을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만구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똑똑하고 잘난 사람보다 자기의 못난과 부족함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스스로 잘나고 교만한 사람보다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왜 스스로 잘난 사람은 제껴놓으시고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것은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시고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지역은 헬라 지역에서 가장 발전된 항구 도시였고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세상적으로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26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못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미련한 자를 택하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천하고 멸시받는 없는 자들을 택하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자랑하는 것은 교만한 자의 대표적인 표시입니다.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랑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과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겸손과 겸허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7,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미련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 학문이 부족해도 괜찮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상 지식과 학문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연약해도 괜찮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도 괜찮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족한 것, 없는 것을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고 비천하여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과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참된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사크라티스는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아는 것은 아는 것만 알지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무식한지 못난지를 알아야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곧 예수를 알지니 진리가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우리의 무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지식은 너무나 적고 안다라고 하는 그 지식도 깊이가 깊지 않고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한 무지와 무식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처음과 마지막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둘째, 우리는 인간의 무력함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참 지혜와 지식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아주 조금 알고 있는 것에 의지해서 행동하는 어리석은 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무지함을 인정할 때 참된 지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하반절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고집하는 교만한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미련하고 지혜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대자가 계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얼버무립니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이요 자신이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가증한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손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고 태양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연약하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모세도 다윗도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의 의 그리고 자기 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하여 장인 이드로 집에서 40일을 지내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할 때에야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양치는 목동이었던 소년 다윗을 택하셔서 거인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오랜 세월 고생과 환난으로 그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신 후에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별로 뛰어나지 아니한 사람들을 불러 사용하신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그 중에 여러 명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피시먼입니다. 당시 어부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또한 마태는 직업이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그리고 증오하는 세리였습니다. 12 제자 중에 아무도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출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12 제자의 대부분은 갈릴리 지역 출신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다른 나라의 침략을 가장 먼저 받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혼합된 인종, 혼합 문화를 이루었던 곳입니다. 갈릴리는 사마리아 못지않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곳입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제 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지역과 직업의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잘나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 대신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신 것은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교만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 대신에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는 세상에서 막강한 힘과 권력으로 교만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 다시 말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세상에서 무언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 미련한 자를 들어서 세상에 강한 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신 이유는 29절의 말씀과 같이 이는 아무 육체도 곧 아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보다 못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보면서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택하심을 입었고 부르심을 받았기에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내가 잘 살 때,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건강할 때, 성공할 때였습니까? 대부분은 아닙니다. 대개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잘나는 맛에 신나게 살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 자랑이 많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약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가난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머리, 세상 지위, 학벌, 자기 지혜, 능력, 똑똑함을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말 자랑하고 싶으면 차라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에까지 갔던 그 때에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렇게 연약하거나 미련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지혜롭고 능력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신다면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영영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재능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거나 못난 사람도 불러 쓰시기도 하지만 잘났으면서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은 누구도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고백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자랑하고 스스로 높이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많이 배운 사람, 교만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빌보서 2장 5절 이하에 낮아짐, 자기 비움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 교정을 되돌아보면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고 도우신 과정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의 고집과 교만을 꺾으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수술을 받았을 때 교회 주변에 그리고 이웃의 쓰레기를 줍지 못했습니다. 쓰레기 줍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병들어 줍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쓰레기를 줍게 된 계기는 오래됐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박사 공부를 시작한 친구들은 학위를 마치고 귀국한 지 3, 4년 되었을 때였을 겁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한국에서 85세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할 때는 어머니에게 저희 학사모를 씌워드렸는데 저는 어머니 생전에 박사모를 씌워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했습니다. 천하의 불효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할 비행기표를 살 돈도 없음이 슬프고 학교 주변 길을 걸으며 슬퍼할 때 길가에 쓰레기가 보였습니다. 마치 제 모습 같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믿고 있었기에 눈에 보이는 대로 날마다 쓰레기를 주었습니다. 박사 포기하고 신학교 가기 3년 전부터 시작한 일입니다. 그 일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계속했습니다. 27년이나 되었습니다. 제 사정을 모르는 분들은 왜 제가 쓰레기 줍는 일에 집착하나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미련하고 바보 같은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잊지 않겠다는 표시이고 세상에는 저와 같은 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학생 시절 기숙사에서 교회까지 1마일 정도가 되는데 걸어서 새벽기도 하러 가면서 쓰레기를 줍다 보면 크루고 비닐봉지 4-5개가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교회에 오가는 길에서 불과 4-5m 이내의 쓰레기만 수거해도 그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가 세상을 바꿔야지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교만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번 쓰레기 주었다라고 또 누가 쓰레기 안 버립니까? 항상 쓰레기는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권력자가 바뀐다고 해도 또 세상은 또 어지럽히고 또 시끄럽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금세 또 다시 더러워지고 어지럽혀집니다. 쓰레기 주우면서 제 주제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고집과 교만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고집과 교만을 꺾으셔야 했기에 제 눈에 쓰레기를 보게 하시고 제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 반드시 쓰레기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 주님께서 우리의 고집과 교만 그리고 모난 것을 깎고 고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면 어떠한 것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입시학원 다니고 독서실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할 때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 빠지지 않았고 새벽 기도할 때도 많았습니다. 입시에 실패했을 때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 누구도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군생활 33개월 동안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군생활 마칠 때까지 술과 담배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비록 군 계급이 낮아도 군 선배들 고참이라고 하죠. 제가 자기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부대가 아무리 시급한 일이 있더라도 너는 예배에 가라고 하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네가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곧 자신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되돌아보면 이 시대 초반에 저에게 믿음은 있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세상 성공을 위한 경쟁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데에도 도와달라는 저희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만일 군대 가기 전 대학 입시에 합격했다면 한국 직전 정부 최고 권력자들과 친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군생활 마치고 대학에 들어갔기에 4, 5살, 5, 6살 적은 아이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40여 년이 흐른 후에 보니 그들의 행태가 아이들이 골목에서 다투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출세가 조금도 부럽지 않습니다. 나이심과 능력을 의지하여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하다면 그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능력 있는 자나 능력 없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으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자랑할 것이 없도다. 고린도서 5장 6절에도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는 받으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했던 바리새인보다 겸손했던 죄인 세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랑할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본문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자랑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신의 어떠한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자랑하는 것은 바닷가의 모래 위에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은 허무한 자랑입니다. 파도가 밀려오면 순식간에 사라질 자랑입니다. 자기의 힘을 자랑하던 천하 장사 삼손은 한 여인의 유혹에 빠져 두 눈이 뽑히고 결국 비참한 지옥을 맞이했습니다. 자신의 뛰어난 용모와 길게 기른 머리를 자랑했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그 뛰어난 용모로 얻은 백성들의 마음을 의지하여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도모했으나 결국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걸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큰 소리 치며 세상을 호령하던 영웅 호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영웅들이 똑같은 길을 갔습니다. 결국은 망하고 실패하는 길로 갔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큰 소리치며 온 유럽을 호령했던 나폴레옹도 유배관 섬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생애를 마쳤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서 고백하기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자랑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내가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지혜, 참된 지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참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골로새서 2장 3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엄청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꾸 낮아지시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부족한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나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과 겸손과 풍성함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고 지혜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라질 세상 것을 자랑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요 나의 부족함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병들어야 약해져야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에 지혜와 지식이 많고 스스로 잘나고 교만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기쁘게 사용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